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의 수도가 어디냐면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은 좀 평지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좁은 평지다 보니까, 그리고 또 남쪽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어하기도 힘들고 한쪽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때까지도 여부수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던 이 예루살렘 성을 빼앗아서 도성으로 만들고 수도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출신 유다 지파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지파를 공평하게 다스리는 화합의 왕으로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남쪽 유다 지파 그리고 북쪽에 있는 나머지 지파들 사이에 지금까지 약 10년 동안의 갈등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 해결하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온 백성들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는,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왕으로서의 정말로 탁월한 선택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온 백성을 화합케 한 이후에 다윗은 신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을 하나 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수도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시고요, 그곳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신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겠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말씀하시는 것, 바로 이 하나님의 궤를 통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이 두 번에 걸쳐서 시도가 이루어집니다. 다윗이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시도를 합니다. 의도는 좋았습니다. 열심히 참 앞섰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했는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바알레 유다에 하나님의 궤가 있었습니다. 이곳이 역대상 13장 6절을 보게 되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입니다. 다윗이 오늘 1절과 2절에서 보니까요, 여러 가지로 준비해서 옮겨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13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첫 번째 실수를 하고 두 번째 다시 옮겨오면서 첫 번째 실패한 원인을 분석을 합니다. 그 모습을 쭉 얘기를 하면서 그 이전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관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역대상 13장 3절을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십계명이 기록되어져 있는 두 돌판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잊혀졌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새삼스럽게 이 법궤를 주목하고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일과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는 이 모습은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다윗의 순수한 마음으로 열정으로 신앙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정성스럽게 준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3만 명을 모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당시로서는 결코 적지 않은 숫자가 동원되었겠죠. 그만큼 국가적인 대행사였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옮기기 시작을 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음악에 대해서 조예가 있었던 다윗, 가능한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당대 최고의 악사들을 아마 불러 모아서 연주를 했습니다. 분위기를 잘 띄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갈 새로운 수레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의 예의와 격식을 잘 갖추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자 갑자기 멈추고 맙니다. 수레를 끌던 소들이 날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위에 있던 아마도 궤도 흔들리게 되었겠지요. 엉겹결에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던 웃사, 그 자리에서 그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축제로 시작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일이 두려움과 공포로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어디에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다윗은 정말로 순수한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국가적으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많은 돈을 동원하고 정성스럽게 새수레까지 만들어서 시작했는데 어떻게 중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진노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이렇게 운반해라. 그 내용이 민수기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자손, 즉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이 있는데요, 이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또 15절에 보면은 진영을 떠날 때에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리고 신명기 31장 9절에 보게 되면은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움직이는, 이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옮기는 방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세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가 레위 자손 중에서 특별히 고핫 자손이나 제사장들이 옮길 수 있습니다. 아무나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고핫 자손,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이나 아니면은 제사장이 옮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궤를 옮길 때에는 채를 꿰고 어깨 위에 메어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게 채를 양쪽으로 두 개를 꿰어가지고 네 명이서 어깨 위에 메고 옮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절대로 만지지 마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지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만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과 몇몇의 제사장들 뿐입니다. 당시 아론의 아들로 직계로 내려온 그 사람들 뿐이었죠.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비추어 볼 때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하나님의 궤를 옮겼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옮겼나요? 세 가지 있다고 말씀드리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다윗이.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스라엘 무리 3만 명을 뽑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데 3만 명이나 필요합니까? 적당한 수의 제사장과 고핫 자손들이 있었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3만 명이나 동원했을까요? 좋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앞뒤로 잘 또 지켜야 하니까요. 또 위험을 갖추어서 이 옮겨오기 위해서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좀 나쁘게 말을 하면은 나라 안팎으로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 채를 꿰어서 어깨에 메고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새 수레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보면 정성을 다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또 웃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은 것도 역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잊었거나 몰랐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는 일에 있어서 다윗의 잘못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역대상 13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라고 말씀을 해요. 이 일을,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는 일을 의논하려면은 누구와 의논하는 게 좋겠습니까? 근데 지휘관들이 아니라 누구와 해야 됩니까? 레위 자손의 대표들이나 아니면 제사장들과 의논해야 되지요. 왜? 그들이 옮기는 거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군대를 동원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군대 지휘관들과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또한 잘못된 것이었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는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대하거나 만류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군대의 지휘관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는 일에서 우리는 이거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외곽으로 경비만 하겠습니다 하고 끝내야 되는데, 또 제사장들은 이것은 자신들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이를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의논합시다 하고 다윗에게 직언을 했어야 하는데 아무도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든지 알아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왕이든 제사장들이든 백성들이건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바르게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한 이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서 정상적인 위치에 놓으려고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중단시킨 것입니다. 미리라 사람을 죽여서까지라도요. 웃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 이 하나님의 교회를 손으로 붙잡았기에 그가 죽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큰 축복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는 뭡니까? 오히려 큰 화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모습이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시도가 무산된 이후에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축복이 임했습니다. 한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보관하고 있던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옮기다가 웃사가 죽자 모두들 두려워서 이 하나님의 괴를 자기 집으로 드리려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벳에돔은 자기 집에 이 하나님의 괴를 모십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이 온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을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오려고 합니다. 이때의 모습이 역대상 15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오는지, 이제는 어떻게 옮겨오는지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먼저 때의 모습과 두 번째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역대상 15장 2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1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자, 첫 번째 경우와 무엇이 다릅니까? 옮기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지요. 처음에는 인간적인 상식이나 실용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전번처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이 아니라 레위 자손이 채를 꿰어서 어깨에 메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 중에서 또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비파, 수금, 재금도로 악기를 연주하게 합니다. 이게 역대상 15장 16절에 있는데요.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여기서 이전에는 온 족속 중에서 연주하는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악기만을 연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레위 지파 중에서 노래하는 사람을 뽑아요. 찬양대는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사람도 지정되어 있었는데 그 지정된 사람들을 통해서 노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무슨 뜻입니까? 잔치의 분위기를 돋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예배와 하나님께 향한 찬양을 드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제대로 된 사람이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하나님께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1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6걸음을 가니까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역대상 15장 26절을 보면 제사장들은 하나님 교회 앞에서 나팔을 불며 앞장서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고 광야에서 이동할 때에 항상 맨 앞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가고 그 뒤에 언약궤가 따르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갔던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를 다시금 또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을 찬양하면서 그 뒤를 따랐다라고 역대상 15장 2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나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 그저 백성들에게 보여주기식으로 국가적인 행사로 진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성도들이,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그 자체였던 것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이를 진행하면서 다윗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이제야 올바르게 되는구나. 감격하고 기뻤던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춥니다. 14절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왕으로서의 권위 채통 다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저없이 춤을 추는 모습.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환호성 울리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아무 열심이라도 모든 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열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기쁨의 춤을 출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지식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의 모습은 실패로 끝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두 번째 옮길 때에 앞부분을 잘 연구했습니다. 왜 1차 때 실패했었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역대상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전에는 1차 옮길 때였었죠.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수레에 실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레위 자손들이 어깨에 메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게 우리가 규례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실패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것을 깨닫고 난 다윗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작업을 한 것이죠. 이것은 자신의 위험, 국가적인 위험, 또 정치적인 그 모습 다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그것뿐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요, 이런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옮겨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옮겨오는 모습 속에서 다윗이 미리 준비한 장막에 법궤를 모신 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참여한 모든 백성들의 떡, 고기, 건포도를 잘 나누어 줍니다. 백성들이 함께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러한 것은 아니었어요. 한 사람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냐니까요, 다윗의 아내 미갈입니다. 16절이에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아멘. 사실 이 미갈은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의 면전에서 비난합니다. 20절이에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다윗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은 미갈의 남편이기 전에 한 나라의 왕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래전부터 준비해야 될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 신앙적으로 중요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윗이 이 일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준비했겠습니까? 1차 실패한 모습 속에서 2차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려를 기울여서 준비하는데 이것을 미갈 몰랐을까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마치고 기쁨과 감격으로 돌아오는 다윗을 향해서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신의 몸을 드러냈다,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도대체 미갈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문제는 16절을 보게 되면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창으로 내다보다가.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나가서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뒤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따라가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창을 통해서 그 모습을 멀찍이서 구경하고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과 같이 나가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옆에서 함께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구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다윗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이 놀라운 예배의 장면에 참여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구경꾼, 방관자인 거예요. 넘어서서 예배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 직접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기쁨과 감격으로 채워진다라면은 단지 예배를 구경하고 평가하고 있는 자는 멸시와 비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구경꾼 방관자로 있던 미갈에게 어떤 결말이 오게 될지는 우리는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잘 압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래서 그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징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일은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이것을 만들고자 하는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진정한 예배의 회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함께함, 기쁨, 감사, 찬양, 이 모든 것이 다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의 축제의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그 행렬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든지 구체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사장을 비롯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옷과 장비를 준비하고 찬양 등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동하면서 정성스럽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제사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기쁨으로 맞이하고 따라갑니다. 다윗은 춤을 추면서 기쁘게 그 행렬에 참여합니다. 모든 백성이 선물을 받고 즐겁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모든 행렬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거룩한 행렬 아닌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행렬 아닙니까?
이 행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이 거룩한 행렬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행진에 참여하는 한 해가 되시고요, 이 행진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내드리고 우리는 놀라운 은혜 받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